할렐루야. 오늘 9월 22일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이끄시사 저희들 이곳에서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시작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사 홀로 높임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2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2번입니다. 교독문 112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135장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장입니다. 어저께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르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상치나무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르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친이 되오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르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각 가정의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누실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의 본문이죠.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기사와 이적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요, 바로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5절과 6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우리가 이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하심이라는 부분,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이 부분.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왜냐면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분명히 6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 예수님이 뜻을 가지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내뱉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보면은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한 가지만 따져보자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친히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뭔가 헷갈리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친히 그 누구도.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빌립을 시험하세요. 그러면은 성경이 뭔가 뒤틀려져 있나? 뭔가 여기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서는 저런 말하고 딴소리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헛된 일 중에 헛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 있고 또 헷갈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덮어서 그냥 뒤로 치워버려요. 아우, 그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거 깊이 따지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파. 그냥 없는 셈 치고 모르는 셈 치고 그냥 잊고 넘어가자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 시험,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그 의미를 나누면서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가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험이라는 개념,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는 어쨌거나 갑니다. 이 중학교에서 요즘에는 1학년 학생들은 시험을 안 본다고 하지만 2, 3학년이 되면은 시험을 정기적으로 치러요.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제가 어렸을 때는 월말고사가 있었습니다. 매월 마지막에는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매월. 굉장히 자주 보는 거죠, 시험을. 그리고 주마다 그냥 테스트 같은 거 있고, 테스트, 퀴즈 테스트 같은 거 있고, 월말고사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월말고사라는 것은 없죠. 그래서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라 그러면은 뭔가 특별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 어떻게 해결책을 찾고 어떻게 정답을 찾아낼지, 나의 능력,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나의 본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주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 평소에는 요구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특별하게 세팅되어져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갑자기 어느 순간 다가옵니다. 그리고 풀어봐. 우리는 이런 것을요, 시험 봤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해 가운데에서의 시험은요,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요, 특별한 상황의 문제를 딱 갑자기 만들어내가지고 얘가 정말 참된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거짓 크리스찬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얘를 위해서 특별한 상황을 좀 만들어 볼까? 이런 고난도 좀 섞어주고 저런 아픔과 슬픔도 집어넣어주고 해서 딱 그 상황을 만들어서 옅다 하고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면서 자 이제 시험 봐야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시험이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빌립에 대한 시험 뿐만 아니라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시험의 대표적인 한 사례 이야기가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유명한 테스트 시험.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바로 뭐냐면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시험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도 시험이 나오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 여기에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특별한 상황과 문제를 만들어서 일부러 만들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식의 그런 시험을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목사님 말씀이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을 정해주고 계시죠. 뭐예요?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에 가서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그리고 야고보서에 대한 목사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들을 바치라는 특별한 상황,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요구하심. 근데요, 오늘 이 창세기 22장, 이 하나님의 테스트, 이 시험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겉으로 보면 이것은 특별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던져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과 그 근방, 중동, 고대, 거기에는 종교적인 의식과 문화가 그 당시 이미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종교적인 관습과 문화 중에 아주 악한 관습과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인신공양, 인신제사라고 그러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종교적인 악습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악습.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살았을 때요, 많이 봤을 거예요. 경험해 봤을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누구누구 아들을, 뭐 딸을 번제로 그들이 부르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 자, 이것이 왜 이 창세기 22장을 아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가 훌륭한 게 뭐냐면 굉장히 우리의 생명력, 우리의 삶이라는 게 적응력이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보세요. 아열대 지방에 있는 식물들이 있죠. 식물들. 그것을 아열대 지방에서 딱 그대로 아주 싱싱했던 그 식물을 그대로 파내서 살짝 온도가 낮은 온대기후 가운데 심어 보십시오.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조금 추운데 동토, 야, 이렇게 높은 곳에 이런 설산에 이렇게 작은 생명, 눈꽃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와, 이런 데에서도 이 강인한 생명력이래 그러면서 우리는 칭찬을 합니다. 이런 데도 이렇게 꽃이 피는구나. 눈 속에서, 이 얼음 속에서 꽃이 이렇게 피었어. 그래서 그 꽃을, 그 식물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딱 떠가지고 그대로 그 싱싱한 식물을 따뜻한 곳에 가서 옮겨 심어 보십시오. 바로 죽어버립니다. 물고기도 그래요. 아열대성 어류가 있고요. 그런 뭐라 그러죠? 차가운 물에서 사는 어류가 있고, 따뜻한 물에서 사는 어류가 있고, 그리고 좀 더 뜨거운 물에서 살 수 있는 어류가 있습니다. 깊이도 그렇죠. 위에서 사는 물고기는요, 밑으로 내려가면 죽어버려요. 밑에서 사는 물고기는요, 위로 올라가면 죽어버려요. 근데 인간만큼은 북극에서도 지금 살고 있죠. 사막에서도 살고 있죠.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도 살고 있죠. 하여튼 먹거리와 산소 요 정도만 있으면은요, 어떻게든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새로운 환경 아니면은 단순히 그런 외부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닥쳐오는 상황, 우리를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쳐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인간은요, 보통 일주일만 지나면 적응할 수 있다 그래요.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난 생명체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다른 생명체보다도 적응력이 뛰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말의 이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 환경에 잘 순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문화, 환경, 그런 것에 잘 동화되어지고 잘 젖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기독교 신앙의 문화들, 뛰어난 문화들도 있습니다. 새벽기도 한국에만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도 예배. 기독교의 본거지라든지 아니면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유럽이라든지 미국에는 추도 예배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 제사의식,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있었던 제사 문화 가운데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잘 동화되어져서 섞여서 이제 추도 예배라는 형식의 새로운 종교적인 기독교 문화, 예배 형태가 우리 한국에는 존재하게 되죠.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뭐 추도 예배가 잘못됐다,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예배 문화는 국도도 고쳐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요,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자신들의 가족과, 그리고 직계 가족이죠,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었던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인신제사를 지내고 있는 종교적인 악습이 그들 가운데 만연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인신제사에 대해서 아브라함 이전에 뭐 엄격하게 하나님이 금한다거나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철저하게 교육시키거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언행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그 문화 가운데에서 적응하면서 가나안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악습, 인신공양에 대한 악습도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동화되어져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과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요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반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엄청난 순종에 대한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쟤네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가 봐 하고 인신제사의 그 문화에 동화되어지고 그것을 수용하는 아브라함,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별로 크게 거기서 갈등하거나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아이를 데리고 바로 모리아 산으로 직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그런 다른 사람이 와서, 야, 우리 가나안 땅에서는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리는데 너도 한번 이렇게 인신제사 드려봐,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어? 너의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인신제사에 대한 부분을 권유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적어도 이삭이 아니더라도 자기 식솔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사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결말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을 막으세요. 인신제사를 금지시키신 거예요. 절대적으로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시는 부분은요, 우리가 먼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교육시켜 주신 거예요. 무엇을요? 나는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종교적인 악습을 자연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너는 받아들이지 말아라. 나는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지 말고 보아라, 내가 준비해놨다. 보니까 양이 있죠. 그래서 그 양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분명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우리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을 잘 보면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병행본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때 상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수님이 이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호수긴 하지만 엄청 크고 넓기 때문에 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건너갔다고 할 때 그 거리가 가까운 거리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계시다가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근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에 있는 병행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여러 고을이에요. 그 근방에 있는 여러 고을에서 사람들이요 걸어서 이렇게 걸어왔다라는 건 이렇게 삥 돌아왔다라는 거죠. 호수 위를 걸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서 드디어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사 병행 본문을 보면은 병든 자를 많이 거기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렇게 고쳐주시는 그 신유사역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보니까 벌써 밤이 늦은 거예요. 저녁이 늦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오죠. 주님, 때가 늦었습니다. 저들이 저 여러 고을에서 이 먼 거리, 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를 이렇게 돌아서 주님 앞에 왔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배고프겠습니까? 이미 해가 저물었고 밤이 이렇게 깊이 다가오니 저들로 하여금 빨리 돌려보내셔서 빨리 집에도 갈 겸 또 거기서 이제 식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하죠. 이제 그만 이제 좀 예수님한테 예의 있게 예수님 오늘 사역은 여기서 좀 끝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밤이 늦었어요. 저 사람들 다시 돌아가려면 몇 시간은 걸릴 텐데 지금 가도 되게 늦은 밤에 집에 도착할 텐데 빨리 보내죠.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이 일부러 만드셨나요? 의도하셨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오라는 말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그 먼 거리 그 바닷가 호수를 이렇게 삥 돌아서 가로질러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도 받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도 받게 돼요.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던, 쉽게 말하면 고의적인 사건의 발생은 여기서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밥을 먹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들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돌려보냅시다.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각자 알아서 사서 먹게 합시다.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게 뭐냐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먹이자. 자, 이제 이해하셨죠? 예수님의 시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시험은요. 상황을 만들어서 던져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정말 테스트입니다. 저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마치 대학 입시 시험을 보듯이 어려운 문제를 일부러 만들어내요.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한 사람의 그 능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어려운 그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지혜를 짜내서 헤쳐나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상황을 딱 던져주는 그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은요 매우 자연스럽게 고의적이지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힘들긴 하지만 곤란하긴 하지만 누구도 의도하지 않게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내는 그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곤란한 상황들 그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시험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뭐가 주어집니까? 예수님은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았죠.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보기 위해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고통, 고난, 어려움,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던져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시험하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예를, 아주 간단한 예를 들자면, 나는 원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네가. 자, 원수가 생겼어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원수가 생겨버렸습니다. 정말 미운 사람이 생겼어요.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바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요, 그냥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자, 원수를 사랑하라고 입력했으니까 입력한 대로 너는 프로세싱, 마치 컴퓨터 딱딱딱딱 자판 치면 계산기 1 더하기 1은 2 딱 나오듯이 그렇게 우리를 세팅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이라는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순종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다른 결단과 행위가 나오는지 그걸 지켜보고 계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 이제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부분도 이와 동일해요. 하나님은 겉으로 보면은 그 독자를 제물로 바쳐라 라는 특별한 상황을 주시는 것처럼 이 문구가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자신의 아들이라든지 손자라든지 가족 중에 한 명을 제물로 드리는 이 인신제사는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젖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동화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을 주신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에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거죠. 두 번째 뭐냐면, 이제 이게 하나의 시험인 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를 지금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시죠. 그랬더니 뭐냐면, 그 아들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일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달라고 했더니 주려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 우리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치 않으심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사역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사역.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곤란하죠. 자신의 아들을 죽인다는 게 속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인신제사, 저도 뭐 이 사람들도 이렇게 드리는 거 보니까 저도 인신제사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긴 했는데요. 근데 독자 아들보다는 저기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데리고 살았던 우리 종놈이 하나 있는데 걔를 갖다 이렇게 드리면은 저도 편하고 하나님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갈등.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드릴 건데 이거는 좀 드리기 아깝고 요거 드릴게요.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려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그거는 테스트하신 거예요.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떠한 결단을 보이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테스트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엄격히 금지하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합격을 한 거죠.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일부러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그들을 붙잡아 두시고, 조금만 배고파도 참아, 조금만 힘들어도 참아, 피곤해도 참아, 내가 제자들을 시험해 봐야 하니까 니들이 필요하거든,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드디어 이제 저녁이 늦은 시간, 이들이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말씀을 주심으로 제자들을 테스트하신 것이죠. 우리가 먹이자.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6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자, 여러분, 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는 정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냥 단순히 나도 몰라, 일단 너 한번 내가 이렇게 말을 너한테 던져놓을 테니까 네가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뭐 했다고 해서 그 뒤에 뭐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고 해서 그 뒤에 뭐 이렇게 될 거 저렇게 될 거 난 모르겠어. 하여튼 일단 내가 말을 너에게 전했으니까 너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정답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네가 어렵지? 힘들지?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자고 했을 때 제자들의 머릿속은 매우 복잡했을 겁니다. 빌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겨우 허기진 것만 좀 가지게 할 정도래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산수적인 계산이 빌립의 머릿속에서는 막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빌립이 네,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서는 어떻게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천하고 그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려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정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게. 아, 그래도 너 힘든데, 곤란한데 내가 말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이고, 머릿속에 산수적인 계산이 복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놓아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요, 쉽게 말하면 합격이죠. 그리고 자, 이제는 내가 할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면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여기도 보면은 안드레의 이야기인데요. 안드레도 결국 가져오긴 했지만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뭐 턱도 없잖아요, 주님. 일단 뭐 주님 우리가 먹이자고 하니까 이렇게 제가 알아보니까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는 얻어왔는데 이걸로 뭐 하시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 시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픈 상황, 어려운 상황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지 않으셔도 사람과 사람의 이해 충돌 가운데에서요, 충분히 아픈 상황이 만들어져요. 충분히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져요. 한치 앞날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당혹한 상황, 곤란스러운 상황은요, 충분히 만들어져요. 근데 거기다 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상황을 얹혀주신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인생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 가운데 무엇을 주심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슬픔 가운데 예를 들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안 믿어지죠. 일단 슬프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나한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라는 말이
인간적으로 먼저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주어지거나 기도를 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에서 잔잔히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누군가 제3자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들음으로 주어지거나,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래 슬프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가운데에서 나의 생각과 결단의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라는 거는요,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믿음 없어도, 믿음 요만큼도 없어도요,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믿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근데 기쁜 상황이 생겨요. 감사하는 상황이 생겨요.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 대박 나는 사건이 생겨요. 그러면 아유 참 하나님 감사하네요. 믿음 없어도 우리는 그 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는 상황, 그런 가운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라고 말씀이 내게 주어졌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죠.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실 때 그 시험의 참된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믿을 수 있겠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받아들일 수 있겠니? 오늘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오병이어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만약에 빌립이요, 산수적인 계산으로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한데, 그러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갔을까요? 200데나리온, 혹시 이 사람들 중에서 좀 그래도 돈 가지고 온 사람이 있지 않을까?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 각자 1,000원씩만 내도 200데나리온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일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먹였다면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하시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담겨 있어요. 오늘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시험, 이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말씀을 듣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마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이 설교도 그렇습니다. 한번 듣고 흘려서 보내버림으로 싹 잊어버리고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셨다면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격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제초듬으로 나만의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스스로 살기 위하여 고분분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 대한 또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 말씀을 신뢰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때 여호와 이래, 자 실은 내가 다 준비해 놓고 있었어, 너를 위해서. 자 실은 내가 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놓았단다, 너를 위해서. 그때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시험의 정체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미 승리하시고 그 모든 시험 가운데 합격하시면서 예비하신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오병이어 여호와 이레의 그 모든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정말 복되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것을 견딜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지요.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필요했던 그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면 우리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셨고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취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며 예비하신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주신 말씀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찬송가 327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의 맘을 주자마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주님.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먼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이시고 이끄시는 여호와이신 줄 이제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받은 바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겨 감사함으로 늘 승리하고 주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권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작은아마 예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의 노고와 땀과 그 마음이 담긴 그 시간과 그 공간, 그 안에서 또한 저들이 얻게 된 이 결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또한 저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특별히 이제 교회 소식 시간인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다른 광고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열반교회 성도님들 주보를 통해서 주보 밴드에 저희가 올려놓고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추석 때 되도록이면은 타 지역으로 이동, 그리고 여행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우리가 방역하는 것에 있어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먼저 좀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한 1년만큼은 좀 이해하시고 서로 전화하시고 안부 물으시고 또 가고 싶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타 지역으로 말고 우리 여기 또 이제 저희가 사는 곳은 포천이니까 포천 안에서 좀 아이들 데리고 나들이 할 수 있을 곳 잠깐 이렇게 갔다 오는 정도로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번 추석을 잘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로 함께 하시고 귀한 주의 뜻과 말씀을 들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